우리 말씀 나누면서 우리 또 말씀 나누고 나중에 찬양합시다. 캐나다 저널리스트인데 영국에서 태어나고 지금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저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인데 캐나다 사람이에요.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작년에 계속적인 글을 써 오는데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2013년도에 낸 책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제 해서 인터넷 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기에 앞서서 오늘 17장에 나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주 성경에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콤 그래드웰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먼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단히 다윗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은 약하고 약자고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지요. 이번에도 한국에 국회의원이 자리가 비어서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3군데, 4군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이런 정치적인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치 신인이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대단한 정치적인 힘이 있고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런 또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콤 그래드웰은 지금 자기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절대 다윗이 약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먼저 다윗의 관점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때 그 시대에 아주 옛날에는 크게 보면은 3종류의 전사들이 있다는 거죠. 3종류의.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칼과 창을 직접 써서 싸우는 전쟁이 있죠. 뭐 그게 1대1로 싸우든 막 수십 명이 자기에게 하든 칼과 창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직접 이렇게 몸으로 싸울 수도 있고 또 말을 타면서 칼을 쓰고 창을 쓰는 뭐 이런 전쟁 이야기가 고대에 많지요. 여기에 전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활을 이제 멀리 떨어져 활을 쓰는 거지요. 근데 세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을 던지면서 맞추는데 굉장히 특출한 이 전사들은 날아가는 새도 이 돌로 맞춘다는 거죠. 왜? 활을 쓰는 너무 활을 잘 쓰는 사람들도 보면 날아가는 새를 맞추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의 조선시대에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요사이로 말하면 올림픽에 활을 쏴지 않습니까? 이제 양궁대가 있는데 하여튼 이성계의 그 활은 백발백중이었다잖아요. 날아가는 새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정확한 그 지점을 그려도 맞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은 전쟁을 1대1로 칼과 창으로 하자 그랬고, 다윗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하는, 물론 공식적인 전쟁의 경험은 없지만은 전사적인, 어릴 때부터 이미 그 양을 치면서 이 물매를 쓰는 기술이 특출했다,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의 이마에 전체가 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지만 정확하게 맞추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한번, 자, 우리 17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7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거인이다 이거죠. 자이언트입니다. 한 규빗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그때의 자를 성인 남자의 팔꿈치죠. 그러니까 이게 6개니까 거의 한 40cm 가까이 되죠. 그러면 6규빗이면 2m 40에, 물론 정확지는 않지만 하여튼 거이는 것만은, 자이언트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자이언트들의 특징이 신체적으로 호르몬이 너무 많이 성장 호르몬을 시키기 때문에 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점이 기동이 움직이는 이것이 상당히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이나 칼을 들었을 때에 1대1로 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막 움직이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또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이 고래, 이제 우리 뇌의 뼈, 골이 보통 사람들, 이 대뇌나 보통 사람들보다 뼈의 그 강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들이 오래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막 거인들이 막 장수하지를 못했다.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찾아내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있냐면 이 시신경을 내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시신경이, 눈이 굉장히 나빠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명해 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만 7절에 보면 방패를 들은 어떤 그 부하가 골리앗을 안내해 주고 있죠. 계속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골리앗 앞에 누군가가 이제 그 골리앗 자꾸 이렇게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도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인데 방패든 사람이 앞서서 이끌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43절 말씀 보겠어요. 43절 다 같이 성경을 볼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우리말에는 이제 그 막대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보니까 막대기가 아니고 뭐예요? 막대기 덜 돼 있어요. 자, 우리 여기도 있죠? 한문 거기 똑같이. 자, 보면은
You come at me with sticks. 막대기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다윗은 막대기를 하나를 들었을까요? 두 개 들었을까요? 하나를 들었다. 자기 저는 지팡이 하나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게 보여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어른어른거리니까 막대기들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패든 자가 이제 이 골리앗을 자꾸 이끌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각칼을 너무나 그인이기 때문에 1대1로 붙으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떨어져서 싸운다면, 떨어져서 무언가 싸운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무언가가 요소가 생긴다는 이야기겠지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혔어요. 창을 주고 방패를 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어보고 칼을 들어보니까 익숙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벗어버렸는데, 갑옷을 입고 창이나 칼을 들으면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다윗이 거부하고 자기 평생 자기가 원래대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을 가지고 그다음에 물매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것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분명하지만 1대1인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붙어서 싸우지 않고 멀리서 돌을 던지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설명을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다음에 그 상황적인, 그때 계곡에서의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근데 어떻든 이분도 하나님을 이런 이제 성경을 자기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9절도 말씀 계속해서 일단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완전히 돌이 그 골리앗 장군의 거인 자이언트의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물맷돌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센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새총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Y자를 만들어서 고무끈을 메고 거기에다가 돌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장난감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확성이 이제 높아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수업하는 중에 뒤에 앉아 내가 앞에 거 탁 뒤통수에 맞추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아예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들을 쫓아내고 하는 것에 굉장한 실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이 돌이 재질이 상당히 단단하다. 이런 또 환경경을 찾아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관점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콤 그레드웰처럼 다윗이 절대 약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제가 드리고 하자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지금 골리앗이 엄청나게 키가 크고 상당한 창각칼을 쓰는 그런 전사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약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단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강할 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이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판단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미리 우리는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도 얼마든지 강할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필요한데, 이미 세상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힘이 있는 그 부분들이 보면 아예 그 사람은 강자다라고 우리는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강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초창기에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를 믿는 여러 가족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전혀 아무도 믿지 않는데 어떤 며느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한 사람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얼핏 보면은 믿지 않는 그 큰 무리들이 강자고 믿는 그 며느리, 여자 한 사람이 약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한 사람이 강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작가가, 저널리스트가 분석하듯이 골리앗과 1대1로 붙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에서는 다윗이 질 수 있지만 떨어져 싸운다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분석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 성령의 관점으로 더 들어가면은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눈에는 약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분이 강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그들의 그 강자처럼 있는 로마의 군인, 로마의 사람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사장들, 그 강력한 힘이 그들이 강자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약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강자인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들을 위해서 다 양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자인 예수님이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약자인 것처럼 보여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자인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손해보았다, 내가 뭐 억울함을 당했다, 내가 무엇을 이런 걸 모함을,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결국 그런 내용에서 보면 항상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갑이 강하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지 다 동일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약자인 것처럼 보이고 골리앗이 강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는 다윗이 강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마귀가 보이는 나라는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 반대로 약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모든 교회의 박해를 받는 그런 시점에 보면은 박해자, 가해자가 강자인 것처럼 보이고 박해를 받는 쪽 그리스도인들이 약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강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미 정말로 신앙 속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를 다 깨닫게 되지요. 정말로 내가 약자인 것처럼 보인다면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래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는 거지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가감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라고 나온 것은 내가 저를 이길 수 있다. 내가 강자라는 거지요. 내가 강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때문에 다윗이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운동을 하는 것이나 뭐 예술에서도 뭐 음악에서도 미술에서도 보면 정말로 대거 뭐 이렇게 엄청난 실력 가드가 있을 때에 딱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입은 옷이 흐름해도 흐름하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대가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환경이나 상황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평가 내리는 우리의 습관을 영적인 세계에서 특별히 고쳐야 되는데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을 떠나서 인생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령님을 믿어요. 당연히 믿는 신앙은 가지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돼야 돼요. 다윗은 자 보세요. 33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부터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오늘 여기에 내용에 양의 새끼를 잡아갈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양치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죠. 괜히 양새끼 그거 한 마리 뺏어올라 하다가 자기가 곰에게 죽는단 말이에요. 곰의 공격을 받겠지. 또 사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양새끼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엄청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용감한 전사예요. 자기 삶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곰을 빼앗고
사자에서 곰을 이 새끼를 빼앗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일본하고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되면서 우리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에는 나갔지만은 16강에 못 갔어요. 그리고 2번 지고 1번 비겼어요. 한 번도 이기지도 못했어요. 아주 옛날에 그런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결국 2002년도에 주장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이제 임시로 짧은 시간 맡았지만 자주 해임되고 그랬는데, 그 2002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두 선수 중에 두 사람이 아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영표와 박지성이 있어요. 이영표 선수는 마지막에 여기 밴쿠버 팀에서 뛰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지난번에, 작년이죠. 또 박지성도 이번에 은퇴를 하고.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이영표 선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주위의 모든 선수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신앙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절대 술, 담배를 안 해요.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조금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선수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막 놀아나는 그런 행동을 아예 안 한대요, 두 사람. 예를 들면 이영표 선수는 자기가 하루에 이 줄넘기를 줄 한 번 돌릴 때 2번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2만 번씩 한다는 거예요. 2만 번. 하나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 표현은 그렇게 연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자에게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성이도 그래 한다니까요. 그러나 박지성의 표현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표현 안 해요. 얼마나 둘이 철두철미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2002년도에 이천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게 또 대단히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스페인에 갔어요. 스페인에 차출 때도 갔어요. 근데 얘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자들하고 놀고 조금 돈 받는다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성공해가지고 올라가다가는 지금 완전히 그냥 선수로서 거의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말씀 듣고 순종해야죠. 그것은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사람 관계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될지 연구하고 사람 관계를 좋게 만들어내고 또 부족한 게 뭔지 보고 계속 우리는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5개 주고 2개 주고 1개, 그거는 달란트의 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 내용이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습관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주어진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자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본주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막상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형들만 전부 불러 놓았어요. 그러면 동생이 자기 8번째인데, 8번째 막내인데, 자기는 그때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그래가지고 보냈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막 집에 아침에 보니까 막 형들은 막 모욕을 하고 막 옷을 입고 막 때때 옷을 입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형 뭘 하고 일어나니? 그래, 아이고 모르겠다. 야, 아버지가 우리 보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부르듯 너는 양치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을 치러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바로 위에 형이나 뭐 둘째 형이나 셋째 형 같이 붙여주면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자기 혼자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장 생각으로 만약에 지 같으면은 조금 나오다가 뭐가 이상하다 싶어 가가지고 동태를 살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보내는가 싶어가지고 형들은 뭐 하나. 그래 보니까 형들은 막 옷을 멋지게 입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름도 바르고. 그러더니만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가 요거 때문에 나를 이럴 수 있냐 하고 자기도 싹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그러는 게 없어.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쉽게 말해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은 충분히 다윗의 입장에는 이해되지만 정석으로 본다면 그걸 갖다가 꼼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꼼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수는 뭐예요? 정수는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는 가서 양을 쳐. 그게 순종하는 게 정수예요. 바른 삶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록되어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고요. 쉴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삶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쉼을 쉬어갔지만 그 전체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보지를 않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혹시라도 다는 아니겠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사람으로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정말로 그 일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같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저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아무도 집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본인 혼자 친구들 따라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닌 거죠. 초등학교 거의 졸업할 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너무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 장남도 아니에요. 자기 위에 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자기 아들 중에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는 못마땅한 거예요. 다 유교 집안이고 뭐 이렇게 뭐 우상을 섬기고 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처음에는 불러놓고 교회 가지 마라. 경고를, 워닝을 준 거죠. 그래도 교회를 가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매로 때리기도 하고 조금 강도가 높아졌죠.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안 될 싶으니까 토요일 날 갑작스레 저녁 먹고 나면 깃털이라든가 그거 돌아가면 자기 뭐 밭이 많은데 그게 막 풀을 다 뽑아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녁에 얘기하면 밤에 못하기 때문에 내일
주일날 아침에 일을 하게 되니까 교회를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가서 막 혼자 막 풀을 뜯는데 너무 땅이 막 그때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그걸 알고는 달게 붙어가지고 막 같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또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요놈은 이제 아버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고 아버지가 밭에 가보니까 싹 정리가 돼 있어요. 야,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심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막 나무를 엄청 해오라 그러고 그래도 막 최선을 다하고 혼자 힘들 때는 막 친구들이 도움을 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술을 많이 드시고 아버지가 왔어요. 대문에 부른 거예요. 마당으로. 우리 시골에 그때 옛날에 작두입니다. 다리를 딱 집어넣으면 잘라버린다는. 근데 교회 갈래 안 갈래? 오늘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하여튼 그래도 가겠다. 아버지 다리 자르세요. 병신 돼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동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가 감동받은 게 뭐예요?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아버지가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지만 다윗은 주어진 일에 오늘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에서 평소부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어졌다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째는 약자가 아닌 강자라는 것이요. 둘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결국 그렇다더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지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우리 다 같이 4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계속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예, 그렇습니다. 47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야 너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요. 누구든지 그 보는. 그렇지만 그렇게 평가가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다윗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 당사자의 열심과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런 결과가 왔을 때에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나는 그때 자신은 빠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최선을 다해 정말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룰 수 없는 어떤 그 무언가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 받았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빠져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5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말씀이 있습니다. 5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범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희미한,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희미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구약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그 복음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씩 계속 퍼즐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거지. 이 장면은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의 머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 그림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지. 이것도 하나의, 이 지금 장면은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의 완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15절의 그 원시적인 복음 말씀,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한 모습이 들려져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온 인류가, 온 이 땅의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 타락한 존재 때문에 전부 다 거기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 이 진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영으로, 핵심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는 약자가 아니구나, 남들이 보았을 때는 약자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자구나, 그 개념을 기도로 인식하길 바라고요. 또 나아가서 주어진 삶, 그것이 어떤 일이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나를 통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무슨 일이든지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금씩 이루어갈 때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큰 관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자리가 무슨 일로 인해서 장관으로 가거나 도지사나 또 시장으로 가는 바람에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라 그래요.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에 이정현 씨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거의 30년, 정확하게 28년이에요. 30년 만에 이 보수를 가지고 있는 성향의 사람이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된 거예요. 물론 이제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있지만. 근데 본인이 대체 어떻게 된가? 저도 관심이 있어 좀 인터넷 찾아보았더니만 본인이 글들을 이렇게 쓰는데 원래 자기는 말을 못한대. 부끄럼도 많고. 처음에 자기가 나왔을 때는 1.7%밖에 못 얻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찍어주지도 않아. 또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이번에 나왔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결같이 당을 바꾸지도 않고 전부 다 그쪽에 동네 자기 지역 사람들이 이 야당을 찍고 있는데 하나같이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충성스럽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또 자기의 진정성을 얘기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후발주자로 가지만 또 우리는 1세대는 1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영어가 완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라가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1세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힘든 것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은총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니에요. 아마 그래도 자주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 왔어요. 더운 여름에 이렇게 휴가도 있고 또 지내는데 금요 기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냐고. 예, 진행이 되지요.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와 기다리시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하여튼 물론 부득불한 경우 정말로 이래도 아무리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에서 금요일 자기들이 쓰니까 여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좀 빡짝거리더라도 우리가 비정관에서 하면 돼요. 전에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아주 자주는 아니었지만 금요일날 이 사람들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못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MDB 원주민성이 다 걸러가지고 아무래도 오는 게 그랬는데 그래도 그것도 또 못 간 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무관하게 금요 기도회는 계속한다. 새벽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약속되어진 예배는 숫자에 관계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나 예배에 역사가 있어야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업을 하고
또 직장에 일하는 분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야 정말 예수사랑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대단히 좋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이 일하는 곳에 형통했다고 하는 말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요령이라 부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이 부서지더라도 최선을 다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몸을 가지고 또 여기 와서 주님 또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굉장히 더 무겁더라고요. 또 이상하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졸리고 막 몸이 처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다른 교인들을 다 가고 집사람은 혼자 남았는데 제가 밖에 나와서 차에서 그냥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은 또 새벽형이라 새벽에 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갑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차에 왔으면 잠이 확 들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침 먹을 생각도 없고 그냥 누웠어요. 근데 이미 눈 뜨니까 낮 12시가 넘었어요. 그래 왜 이리 몸이 또 힘드나 보니까 구름이 막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우울해졌어. 이게 하루 때문에 뼈마디가 쑤시가 아프고 그래도 제가 여기 찬양할 때 앉아있는 날은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서든 안 서든 관계없이 제가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제가 여기 서 있으면 그날 굉장히 체력이 좋은 날이에요. 제가 앉아있으면 이미 힘들다 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저는 서서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원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는 이 모습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합시다.